오늘 말씀 제목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부름받은 인생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신약 성경에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한 다른 세리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이 마태에 대한 전부의 내용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안에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작 마태 자신에 대한 내용은 이 한두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참으로 숨겨진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마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쓴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밝혔기 때문에 마태가 본명일까요? 아니면 누가가 불러준 레위가 본명일까요? 남의 이름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 받아 제자가 되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부였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도 원래 이름은 레위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른 후에는 그 바로 다음 장 3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12명의 이름이 소개되는 자리에서 레위가 아니고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마태라는 새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이름을 아버지인 알페오가 지어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 속에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분명히 그 의미와 기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제사장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모가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 아이가 장차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좀 이렇게 가깝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또 꼭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 즉 율법의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60번 이상 인용하고 또 적용해서 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였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60번 이상 이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렇게 적용해서 복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뜻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뭘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세리가 되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또 괴롭히면서 비난을 받고 배척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제2막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바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 바로 그러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바뀐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그 삶의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의 인생이 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답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위하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처럼 이전에는 세관에 앉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죄와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를 위한 잔치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자기를 위한 잔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서 바로 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자기는 그 부르심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잔치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참 더욱더 귀한, 어찌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고, 이 은혜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다, 정말이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한 큰 잔치를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잔치를 해드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다.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곧 잔치와 같은 삶이다. 이 두 가지가 동의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잔치를, 그것도 큰 잔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마태만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큰 잔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에 있었던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위한 잔치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마태가 잔치를 열었다,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인가?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된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또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꽁돈이 생겨서 즐거워서 하는 잔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뻐하시는 것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잔치하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가요, 그동안 세리를 하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평안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그인들 왜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꽉 막혀있던 그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리의 길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일은 단순한 잔치 이상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지금 자기가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리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세리,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참으로 똑똑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도 되는 그의 머리 센스로 그동안의 세리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웬만한 센스, 눈치가 없으면 세리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센스, 자기의 장점이죠. 그러한 장점을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계신 잔치 자리에 많이 불렀는데 이들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대부분이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 잔치의 통로로 살면서 마태는 그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았던 그런 무거운 짐과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기쁨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잔치의 자리들로 초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한 가지 우리가 이 마태의 삶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마태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었는지 죄인 되었던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라고 이렇게 마태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본인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마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정말 자랑스럽고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스러운 그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나는 세리였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 독자층으로 이 동족인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그 글인데, 창기와 항상 이 세리는 같이 묶여서 비난을 받던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굳이 이렇게 붙여서 다시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정도로 마태는 죄인인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컸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본인이 쓴 마태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태는 굳이 빼도 될 말은 넣고 넣어도 될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태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의 삶에 나타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도 능했고 또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질 만큼 전문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로마와 소통하기 위해 언어도 능통했고 행정력도 뛰어났습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할 만한 사람을 자격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누가 해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리였던 마태가 재정을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가 안 하고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찌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뒤에서 묵묵히 협력하는 그런 삶을 마태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따르게 된 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열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한 일, 이 외에는 마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 그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예배가 잔치가 되고 다른 게 잔치가 아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서 섬기는, 오늘도 내가 주 앞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잔치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위한 마치 큰 잔치와도 같은 그런 날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면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